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스가랴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번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볼게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 두 번씩 반복됐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여기 보면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반절쯤에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에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듣지 아니함으로. 이 말을 제가 한번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너희의 헌신과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쭉 읽었지만 그것을 한번 제가 이렇게 키워드와 문장을 연결했는데 너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오늘 한 줄 메시지예요. 연결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좀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질문합니다.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기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월과 7월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 보면 70년 동안 5월, 7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70년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죠. 이 의미는 좀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통하면서 그때부터 5월과 7월에 금식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마당에 그 일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라고 제사장에게 와서 베델 사람이 질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금식을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이 되면 애통하고 금식하는 습관과 관습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년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하고 애통하는데 그게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잘 생각해봐라. 너를 위해서 먹고 너를 위해서 금식하더니 그게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정작 너희는 내가 말할 때는 등을 돌리고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때가 되면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애통하는데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말할 때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서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하는데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제가 각색을 이렇게 해볼게요. 너희들이 때를 따라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정작 내가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그게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내 말은 귀 기울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너희들이 그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니 너의 마음을 평안코자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부활절이 됐으니 부활절 헌금을 하고, 맥주절이 됐으니 맥주감사 헌금을 하고, 성탄절이 됐으니 성탄감사 예물을 드리고, 신년이 됐으니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하고, 그런 걸 다 하면서도 정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귀를 막아놓고는 나는 열심히 헌금도 드렸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봉사도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너가 한 절기를 따라 드린 종교적 행위가 그 열심히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게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신 근본적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랬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관계가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70년은 한 인간의 수명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적 관용적 억구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69, 70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용구의 의미는 뭐냐면 한 인생의 한 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70년으로 보고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족이 바뀌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보다도
더 먼저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고 주의 은혜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열정,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때의 모습으로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던, 정말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 열정으로 다시 회복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제 능숙해져요.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고. 그럼 우리는 올해도 내가 이렇게 5월과 7월에 금식을 다 했고, 성탄절에 내가 이렇게 했고,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했고, 부활절에 이렇게 했고, 내가 성가대도 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 없이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서 억지로 그런 일을 이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예배당에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의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그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깊은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절기에 따라 종교 행위를 그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습적 의식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에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나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통 관심이 없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결과물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외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 우리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헌금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대가를 마치 지불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 꼭 맞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런 태도 말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지 않아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아쉬울 때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환난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의 태도와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을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우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5월과 7월에만 금식하여 우리가 종교적 절기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부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